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곽용길 선교사님 위임식에 참석을 하고 저도 바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 위임식에 참석한 그 감격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격을 전하면서 오늘 몇 가지 선교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31년째 일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한가위 안 됐기 때문에 일본서 살한 생애가 조금 이제 길어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본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살면 이제 완전 제일동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본 우리 선교사님 보내놨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좀 뭐 합니다만은 일본에서 왔다 그냥 별로 안 좋죠. 일본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밉게 봐주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요. 아이고 일본 가서 30년 됐으니까 일본 사람 다 됐겠네.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일본 사람 다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어떤 그런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안 지워져요. 그래서 태풍이 쭉 이렇게 필리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텔레비에 이렇게 화면에 일기예보 이렇게 쭉 나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중국이고 가운데가 한국이고 오른쪽이 일본이 이렇게 열도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태풍이 주로 필리핀 이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한국으로 상륙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아이고 저게 왜 저리로 가는가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방향을 싹 틀어가지고 일본 열도로 방향을 싹 틀게 되면 뭔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아 됐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다. 지진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리면 좀 흔드시는 김에 좀 더 흔드시지 하고 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쓰나미 나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구마모토에 지진이 나서 두 번 제가 다녀와서 봅니다만은 이거 기도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못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를 한다는데 무슨 선교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전도가 잘 안 된다던데 왜 그런가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은 한정이 없고요. 다음에 곽용길 선교사님 오시면 많이 들으시고 왔으니까 일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또 일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 그리고 오키나와 교회가 차지한 선교적 사명들을 조금 간략간략하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일본은 과거에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경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내년이 이제 500주년이 됩니다만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캐톨릭 선교사들이 이렇게 아시아나 또 남미 쪽으로 막 갑니다. 그런 그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을 건너서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정비를 해서 전진기지를 삼고 일본까지 전도하러 옵니다. 근데 뭐 배를 대절해서 오는 게 아니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무역하는 그런 장사하는 배들을 타고 이렇게 상륙을 하는데 그때의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나기 전입니다. 임진왜란이 나기 몇십 년 전인데 각 부족들끼리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칼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양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배들이 오는데
그게 총하고 대포를 팔아요. 그러니까 뭐 땀 흘리면서 안 해도 총 한 방 탁 쏘니까 죽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서 그 배들을 이제 오게 하고 거기에 타고 온 선교사들도 이제 웰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무역 관계가 있는데 그때에 그쪽 지역에서 향신료 같은 게 많이 들어왔어요. 향신료, 특히 고춧가루. 이 고춧가루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게, 이거 조선 사람들 먹이 해가지고 조선으로 가지고 온 게 우리가 고춧가루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는 그 마을의 성주 대감이 믿으면 다 믿었어요. 그걸 선교학적인 이야기로서는 집단적 개종이라고 합니다.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만 명이 이제 세례를 받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에 1592년입니다. 이미 기독교가 와서 수십 년 지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왔던 외병들, 그 군인들 중에 많은 군인들이 캐톨릭 신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수 중에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서 행장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거의 기독교 신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근 7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전쟁을 할 때 피곤하잖아요. 7년을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굉장히 피곤하니까 병사들도 지쳐 있고 전염병으로 죽는 병사도 있고, 그래서 이 고니시 장군이 일본에 와 있는 신부에게 좀 와서 기도도 좀 해주고 장례식도 좀 해주고 위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신부가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종군 신부가 되겠죠. 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전도를 했느냐? 그건 기록이 없어요. 아마 전도를 했어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적군이니까.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많이 잡혀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가사키나 이런 구마모토 지역에 많이 이제 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잘 해주고 배려하고 전도하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한 사람도 있고, 순교자 명단에 우리 한국 사람 이름, 한국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이 있더라고요. 남아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그 중간에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습니다.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큰 초대 이제 장군이 나와서 일본 전체를 통일을 시킵니다. 이제 각 부족이 아니라 중앙 집권제를 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제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저 남쪽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세력이 막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못 믿게 합니다. 금교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방을 붙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못 믿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숨는 거죠. 숨어가지고 믿는 거죠. 근데 숨어가지고 믿으니까 곤란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곤란해내는 방법을 동네 사람 다 나오시오 해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이 판자에다가, 널판지에다가 예수님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라 그럽니다. 밟고 지나가면 그거는 아니다,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간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 그 얼굴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 안 밟고 지나간 사람, 요거는 예수쟁이다 해서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줄 세워놓고 자 밟아라, 밟지 마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밟을 자신 있어요? 안 밟을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하나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그걸 안 밟고
죽음을 택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4만 명 줄을 세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야, 그 신기해요. 어떻게 정말 신앙이 순수한 거죠. 이게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침묵은 일본의 캐톨릭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네, 상당히 심층적으로 파헤쳐가지고 그 소설을 썼는데, 교황청에서 파송한 신부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배교했다 그래요. 배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했다. 배신했다는 것이죠. 순교의 길을 안 택하고 배교했다니까, 교황청에 있던 젊은 신부 두 사람이 내가 존경하고 참 스승 같은 어른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네.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일본 땅을 봤습니다. 그래서 봐가 만났는데 배교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순교당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설하면 한국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너무나 처참하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두고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침묵이에요. 소설 제목이.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그게 침묵인데 그때 정황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일본 땅에서 다 감추어져 버렸어요. 혹시 믿는 사람은 모르게. 그래서 일본에 저기 나가사키나 구마모토 쪽에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불상이 있어요. 집에다 불상을 놔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불상 이렇게 뒤비면 예수님 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숨어가지고 믿는 거죠. 그거를 히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다 이제 다 붙여져 버리고 200년, 근 250년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대를 이어오면서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무슨 신부,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1859년에 이제 미국이나 강대국에 다시 이제 문을 열어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라 하니까 대포를 막 붕붕 쏴대니까 이제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부가 처음 발을 들인,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 선교사 첫 발을 들인 게 1859년입니다. 그러니까 160년 정도 이제 다 돼 갑니다만은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명치유신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정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867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몇 년 있다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박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도대체 유럽 가서 우리가 뭘 보고 와야 되겠다. 사절단을 쭉 보냈는데 참 일본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이잖아요. 기독교도 미국이었어.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하고 닮았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 교회도 아니고 유럽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 특히 영국, 독일하고 영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젊은이를 보내가지고 배워오게 해서 일본의 그 주류 세력에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커리큘럼 이런 건 다 독일 거예요. 정치적인 형태는 영국을 많이 본떠고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젊은이들이 사무라이 계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사무라이 계급이 칼만 쓰는 게 아니라 양반 계급인데요. 이 무사 계급이 백성들의 5% 정도가 되는데 제일 상위 클래스, 탑 클래스입니다. 이 사무라이의 젊은 자녀들을 유럽에 보내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배우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무사의 자녀로서 영국 가서 또 독일 가서 정치학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두 분이나 세 분이나 우리나라에 초대 통감으로 옵니다. 우리가 안중근에게서 죽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몰락된 사무라이, 그러니까 비주류의 사무라이의 자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돈도 있지요. 학문적으로도 많이 뛰어나 있지요. 아주 점잖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비주류에 속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아, 됐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심취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일본 기독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는 일본의 최상류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굉장히 서민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는데 일본은 가만 보니까 이미 병원은 다 있고 기독교 학교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병원을 안 세웠어요. 일본에는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 적습니다. 세운 거는 나중에 캐톨릭이나 뭐 성공회 이런 데 세웠지 개신교가 병원 세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이미 상류사회가 됐으니까 의사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그때부터 굉장히 고급 종교로서 아무나 쉽게 들어가서 설교를 듣기가 힘든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예수 뭐 교회라도 오시지요 그러고 하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교회는 선생님들이 가시는 데지요. 그래요. 굉장히 설교 저도 이렇게 일본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어렵더라고요. 이 평신도들이 이거 듣기는 참 예화도 없고요. 예화가 없어요. 예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을 강의하는데 40분, 50분을 하는데요.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예화가 많잖아요. 설교 쉽게 전하기 위해서. 너무 또 예화가 많아가지고 문제지만은 예화가 많고 일본 교회는 예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밥하고 조그만 짠지 한 2개만 밥 다 먹고 우리는 밥은 어떻든지 간에 반찬이 많아야 돼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 기독교회는 조용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뜨거운 어떤 성령의 역동적인 그런 감동이나 역사하심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아테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저 말짱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강연을 듣는데 다 돌아가 버리고 몇 사람 믿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였던 군중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95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막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고 일어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결심 카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일어서세요 하면 일어서는 거, 나오세요 하면 나오는 게 제일 안 되는 게 세계에서 제일 안 되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일어서라는 거. 우리는 막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 생각이 좀 적어요. 이게 약점이면서 장점인데요. 우리는 거기 가서 일어서세요 하면 보다가 옆에서 부인이 아이고 당신 아무개 아버지도 일어났는데 당신도 일어서세요 콕 찌르면 썩 일어나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또 아무의 아버지도 나가는데 당신도 빨리 나가세요. 그래 나가가지고 거기서 믿어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일본 사람한테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이게 합리적인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례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1년, 2년을 공부해가지고 오케이 그때 세례를 줘요. 우리는 막 좀 부족해도 아이고 구역장들이 특히 구역장들이 목사님 아무개는 막 바빠가지고 공부도 못했는데 일단 세례를 주시면 이미 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답하면 믿습니까 하면 예 대답은 잘하고 나중에 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오케이 안 하면 네 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서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천서가 굉장히 효력이 있고 아무나 추천서 안 써주고 우리는 안면 좋으면 막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써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쭉 보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값에 일단은 막 해가 보내거든요. 근데 일본은 함부로 추천서 안 써주고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본 민족성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교회는 오는데 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한국 부인이 와서 일본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일본 남자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교인이다 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 받으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와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면 아무나 가만 놔둬요. 받든지 말았든지. 그래서 점령하니까 한국에 손님이 왔어요. 아유, 이게 장로님입니까? 그래요. 장로도 아니고 저는 이게 신자 아닙니다. 그래요. 아유,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냥 예, 아직 부족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신자 아닙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한데 확 째받고 싶더라고요. 나는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참 안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데에 우리 곽 목사님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여기 이제 일본 교회인데 0.9%,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 애를 안 넣으니까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일본도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와서 군정을 하면서 그때에 결신한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를, 목회자나 교회 멤버들이 은퇴를 하면 교회가 텅텅 빌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 제 나이 또래보다 제 연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 얘기는 오늘 아까 보니까 막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하던데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직 환갑이 안 됐으니까 다 돼갑니다만은, 저희들 때는 막 우리 교회로 막 그룹 때처럼 몰려갔거든요. 미션 스쿨 가고 우리 교회 가자. 막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도 많고 막 가자 해가지고, 와,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다 몰려가지고 세례 받고 학생회장 하고 뭐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자 해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요 세대가 지나고 우리 밑에 한 10년, 20년 뒤에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 없지요. 결혼 잘 안 하지요. 애 안 낳지요. 그리고 강 목사님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요. 5번째. 아침에 전화해서 애 낳나? 아직 안 낳았다 그래요. 큰일이에요. 근데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자꾸 줄어들고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힘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가면 막 서로 혼란스럽지만 좋은 잘 훈련된 선교사들이 가서 일본 교회를 돕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교회는 그렇고요. 거기에 우리 제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구한말 때에 우리나라에 나라의 위기가 왔잖아요. 을사보조약 막 하고 하니까 이 나라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젊은이들이, 제가 사투리가 막 나오면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경상도 말이 막 나오는데요.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때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젊은이들이 공부를 해야 알아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왔어요. 동경으로 유학을 많이 왔어요. 가까우니까 일단은. 한 300~400명 왔어요. 그때에. 1905년, 6년 요때에. 근데 그때는 아주 양반집, 부잣집 자녀들이 왔잖아요. 아무나 못 오잖아요. 차비도 없는데.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식모도 데리고 오고, 머슴도 데리고 와서 유학 오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때는 교회가 시작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되던 그런 시대인데도, 저 종로에 있는 서울 YMCA가 가만 보니까, 아니, 저거 괜찮은 젊은이들이 동경에 유학을 가 있으니까, 저놈들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동경 YMCA가 총무를 동경에다 파송을 합니다. 김정식 총무를. 그래가지고 동경 한가운데에 조선 YMCA를 세워요. 지금도 있습니다. 동경 한국 YMCA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모이거든요. 모여서 그때에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1906년에 YMCA가 설립되고 2년 뒤에 1908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의 동경에 있는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지도자가 있어야죠.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때만 해도 총회가 아니고 노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독노회라 그래요. 독노회. 홀로 독자서. 독노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보내니까 조선 예수 장로 그걸 또 받아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목사라고 해봐 7명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평양신학교 졸업식이 1907년도에 있었는데 7명이 났어요. 7명. 그중에 한 명이 이미 이기풍 목사가 어디 갔어요? 제주도로 가버렸는데 6명 남았는데 요즘에 또 한 명을 보내달라니까 이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여도 사람이 없는데 그가 어대곡하고 있네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뭐 한 30, 40만 원 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교통비가 없어서 못 갔지. 집을 한 채 팔아야 될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한번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다는 기록이 동노회 노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냈어요. 근데 3개월을 지나면서 교회를 조직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초대 영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 조만식 장로, 그런 사람들이 그때 유학 와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발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를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목사를 파송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거 안 보내도 괜찮아요. 아이, 그거 모르겠다. 그건 일본 목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그거 뭐 그까지 보낸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뿐인데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그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막 전도하다가 저 16장에 가면 사도행 16장에 가면 아시아에서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우리 와서 좀 건너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이렇게 요청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일본에서 보내달라고 손짓을 하니까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거기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제주도에도 보냈죠. 중국에도 보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적으로 우리가 잘 돼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선교사를 보낸다.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대단해요. 저도 선교사인데 30년 됐습니다만 제가 선교사로 갈 때 부산인데요. 부산에 있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풀 선교사, 그때만 해도 월 100만 원씩 선교비를 저한테 주고 파송했어요. 그때는 단독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가 잘 없어요. 큰 교회 아니면. 근데 그것도 부산 300명 모이는 교회가 요청을 했어요. 내가 요청을 하니까 그 교회가 고민 얼마나 했겠어요. 일본 같은데 왜 보내느냐 뭐. 근데도 그 교회가 저에게 선교비를 부담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산에 들어가면 구포다리 건너가서 보면 덕천교회라고 부산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선교할 때에 교회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뭐 사고 뭐 짓는다 뭐 그거 말고 선교할 때 교회는 발전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조선 예수교,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간증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 같은 데에 일본에 선교사 보내자고 하면 다 별로 쩔쩔쩔 흔듭니다. 첫째,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사이가 안 좋다. 일본 같은 데 왜 보내느냐. 두 번째, 비싸다. 환율이 좀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비싸다. 세 번째, 전도가 잘 안 된다. 효과가 별로 없다. 막 교회도 짓고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가고 이러니까 이게 선교사도 힘들고 보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본 가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동성교회가 일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동경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미자립교회에 교인이 한 21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도 선교사니까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돼요. 목회를 그 교회에서 20년을 딱 하고
총회 총무가 돼서 이제 그만두게 돼. 자동으로 그만두게 됐어요. 교회를 그만두면서 곽용길 목사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이가 신학생 시절 때에 우리 교회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자전거 타고 일본 일주를 한다고 저 150km 떨어진 그 도치기현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는 철철철철 오는데 자전거 타고 두 번째 잠자리 제공한 데가 우리 제1교회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만행짜리를 꼬개꼬개 해가지고 집어넣어주고 가다가 벤또 도시락 사 먹으라고 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어디 가서는 어느 교회 어디 가서 어느 교회 해가지고 쫙 적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영일날 전화번호 딱 가르쳐줘가지고 했는데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그때는 휴대폰도 잘 없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석 달 걸려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순교회 부목사 한다 할 때 일본을 한 번씩 왔어요. 뭐 선교대회 한다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곽 목사 잘 됐나 하면은 또 어디 흑석동에 무슨 교회 부목사 하다가 동순교회로 왔다 그래요. 동순교회 참 좋은데 아직은 뭐 일본 선교사는 좀 그렇습디다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그만두면서 서정호 목사님께 메일로 이래서 준비된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곽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곽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이 왔느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몇 년 더 있어야 내년 후내년 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회신을 또 보내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곽 목사가 벌써 40이 넘고 이런데 언제 한 몇 년 지나면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요만할 때 보내야지 나이가 더 들면 아이들도 말 배우기도 힘들 텐데 요때 보내주세요 하였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차 부락하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내가 동성끼리 이제 안 간다 하고 이제 그런데 총무가 돼가 총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이제 오키나와 교회 목사님 그만두고 막 복잡하더라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가 하면 총관사가 하면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교회인데 내려 붙들고 어디 좋은 목사님 없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곽 목사가 곽용길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누가 오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다가 그 서울에 대학로에 가면 그 뒷골목에 동순교회라는데 거기에 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 후임으로 이렇게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막 교회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몇 년 기다리러 가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지요. 내가 알아보지요 하고 했는데 언제 저희끼리 다 연락했는지 내한테 뭐 연결시켜달라 소리도 안 하더만은 다 이야기 돼가지고 곽 목사가 오겠다고 결정이 다 됐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막 그런 그러니까 선교사도 여러 군데 선교사가 있고 있는데 일본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큰 축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요. 다른 인도네시아나 뭐 그런 필리핀 쪽에 가면 어떤 일정의 선교비가 있으면 규모가 크잖아요. 뭐 일하는 사람도 집일하는 사람도 맛있게 말하면 식모도 드리고 운전수도 드리고 아이들 가정교사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선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 오면 그 돈 가지고 식모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사모님이 식모살이 가야 돼. 식모살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일본서 이렇게 선교하면 아이고 그 좋은 데 가서 선진국에 가서 잘 놀고 잘 묵고 잘 사니까 얼굴이 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속이 골마 터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우리는 일본 선교사라 해서 어디 가면 모금이 안 돼. 왜냐하면 일단 얼굴이 훤하거든요. 이렇게 살이 찌가지고 통실통실해가 있으니까 이게 일본서 왔다 얼굴 좋다 이러면 모금이 안 돼. 근데 곽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좀 삐쩍 말라가지고 이 동성교회 와서 선교 보고 하면 아마 헌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제일동포의 역사 속에서 이 귀한 하나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것은 큰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다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아, 축하한다. 그 그린카드를 받았다. 근데 일본에 우리 제일동포들이 일본 국적을 얻었다고 축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랑도 못해요. 그냥 숨어서 그냥 귀화했다 그러지. 나중에 보면 공항에 가서 패스포드를 뜯고 있는데 보니까 빨간 패스포드인 거예요. 아, 저게 일본에 귀화했구나. 이게 참 많이 달라요. 그런 우리 고난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의 삶 속에 곽 목사님이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미군 부대가 또 있으니까 미군들, 가족들, 일본 사람들,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곽 목사님, 일본말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지금 뭐 나이적으로 볼 때는 늦지만은 열심히 배워서 설교를 하면 일본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를 안 하게 되지만은 설교를 하게 되면 일본 사람이 오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이 4명 이제 5명 되니까 뭐 인해 전술로 쫙 이렇게 선교지에 임하게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녀가 5명이 이번에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금방 5명 될 거예요. 5명, 4명까지는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는 뭐 기본이 4명이나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4명인데 5명은 내가 처음 봐요. 와글와글 주일학교가 와글와글 친구들이 오면 와글와글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일동포,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다 결혼했지만은 이제 제일동포 3세대, 4세대들은 다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잘 전도해 놓으면 일본 사람들을 자동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안 되는 말 가지고 일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제일동포를 잘 전도해 놓으면 제일동포들이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에서 제일동포들을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아까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넘었다는데 2008년도가 제일대한기독교의 선교 100주년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총회가 생겨요. 그래서 10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00주년인데. 제가 총회석이었어요, 그때. 주제를 정하자. 그 주제를 정한 게 방금 이야기한 창세기 45장 5절이었어. 가지고 주제는 감사의 100년, 희망의 100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랬어요. 뭐가 감사할 게 있느냐?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 기근이 와가지고 그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줄을 지어가지고 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잖아요. 모른 체 하든지 쫓아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 형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팔아치운 요셉입니다 하고 극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형들이 겁이 나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일본 땅에 우리 제일동포들이 건너갔던 그 100년 이상의 역사는 정말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인들이 옷이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는 저희들도 목사님들 위임식하고 이러면 양복 한 벌 해주는 게 그거는 큰 선물이었잖아요. 양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면 목사님이 이 와이셔츠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여름에는 뗐다가 겨울에는 붙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나 했더니 와이셔츠가 귀해가지고 그런 시절, 거전 시절이니까 우리 부인들이 일본에 살면서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옷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아이들이 돌을 던진대요. 조센징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2세들이, 3세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패는 게 뭐냐 하니까 야쿠자. 야쿠자의 50%가 우리 한국계입니다. 눌려 살다가 에라이 막 그런 여러 가지 참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해방이 될 때에 200만 넘게 일본 땅에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반 정도의 일본 사람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고, 우리 일본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도 귀국선을 타고 갑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으면 예약제도 돼가지고 언제 오락하면 쭉 가면 되는데, 그때는 뭐 일단 보따리 들고 저 한국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 가서 기다리다가 줄 서가지고 배표 얻어가지고, 그 기다리기 1년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배가 무슨 뭐 몇백 명이 타고 가는 배인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드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또 밥 먹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또 일하다 보니까 정착하게 되고, 어디 보니까 결혼해서 애 놓고 살게 되고, 그렇게 정착해버리고, 또 남편은 내 이거 집이라도 정리하고 돈 될 만한 거 다 정리해가지고 갈 테니까 부인하고 애들하고 먼저 한국에 보내놨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 나니까 귀국이 못하게 돼 있어. 귀국이 끊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야기 소문이 되는데, 야, 너 신랑 일본서 또 새살림 처리다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부해가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밀선을 타고 다시 건너온 사람도 참 많고요. 제주도의 4.3 그런 사건이나 폭동이나 또 우리 6.25 사변 때에 밀선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이 일본을 다시 건너갑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은 우리 제일동포들. 이게 조선 땅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오라택하는 데가 있는 사람, 갈 데가 있는 사람은 다 귀국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다 통폐합을 시켰어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돈 없고 오락한 데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다 남았어요. 그게 60만, 70만 남았어요. 그 중에서 반 잘라가지고 조금 머리가 깬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다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돼가지고 다 조총련으로 가버리고, 진짜 연약하고 힘들고 빽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 민단계통에, 우리 교회계통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세월 속에서 살아왔던 이러한 우리 제일동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해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서 나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7절인가에 보면, 그걸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그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만은, 그 이민, 그 포로된 노예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아까 처음에 일본이 망하도록 기도하는, 막 지진이나 이런 때문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참 후회스러워요. 그런 기도를 이제는 안 합니다만은,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우리 조선도, 우리 대한민국도 평안하고 다 평안합니다. 일본이 안 평안하면 아시아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일본이 칼을 들면 온 아시아 이 지역이 힘들어요. 일본이 평화토록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선교사를 보내놓고는 여러분 동성교회 여러분들은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오키나와는, 거기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군들이 2만 얼마 명 살고, 그 군속 가족들 다 합치면 5만 명이 살고 있는 데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데가 오키나와입니다. 주둔 병력의 50%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해병대가 있어요, 해병대. 해병대가 제일 많아요. 공군도 많고. 해병대가 그 왜 가 있느냐? 우리 북한이 붕괴될 때에 중국보다 먼저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데 일본은 또 살만하니까 미군들 나가라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어디 제주도에 무슨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 세운다고 야단하잖아요. 그처럼 뭐 거기도 뭐 시끄럽고 뭐 소음 문제 그 바로 교회 옆에 그 후텐마 기지라고 큰 그 해병대 기지가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막 어디 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오키나와를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미군이. 그래서 어디 바닷가에다가 막 공항을 만드는데 그 공항 못 만들게 한다고 온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의 중요한 위치가 바로 오키나와인데 거기가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미군 다 나가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4, 5만 명 핵 없어져 버리죠. 그게 뭐 장사가 되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뭔가 정책적으로 이게 뭔가 헷갈려요. 그런 가운데에 곽 목사님의, 곽용길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이 위치가 중요하다 하는 것. 설교 잘해야 돼요. 미군 막 반대하고 욕하면요, 그 교인 중에 미군 가족들이 있으면 굉장히 또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또 그렇다고 미군들 막 뭐 하자 그러면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삐져버리고 굉장히 데리케이트해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잘 그 선교적인 걸 해서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곽선교사님이 저는 그 이번에 가서 축사하면서 그랬어요. 선교사도 저도 30년 이렇게 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요즘 밥 먹고 사는 거야 다 괜찮잖아요. 뭐 굶고 그러겠어요? 또 그렇다고 미개한 지역도 아니고 다 괜찮게 사는 동네인데 뭐가 힘드느냐 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저 동경에 살아요. 동경에. 도쿄에 살고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동경은 좀 괜찮아요. 동료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서 점심이나 합시다 가면 뭐 어디 가서 모여서 또 한잔 떠들고 오면 또 조금 스트레스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뭐 다른 목사님도 들이 있습니다만 교단이 다르니까 이게 이야기가 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단 다른 거 이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제 사돈이 고신척 선교사님인데 고신척 선교 필리핀 선교사인데 사돈하고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참 외로워요. 외로워서 여러분들 자주 방문해 주시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가면 또 힘드니까 일본은 떼거지처럼 몰려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밥도 잘 못 얻어 먹어요. 적당한 수준의 인원이 이렇게 교대교대로 철따라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막 중국 사람들처럼 떼거지처럼 몰려오면 굉장히 밥 얻어 먹기가 힘들고 댕기기도 힘들어요. 일본은 적은 숫자에 이렇게 소수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시고 또 여러분 요즘 이게 좋잖아요. 카톡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심하더라고. 막 카톡 소리가 막 매일 그냥 막 한 100통씩 들어오도록 목사님 아침 드셨습니까? 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애는 낳았습니까? 뭐 이런 거 카톡을 많이 보내셔서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때때라 이 라면 박스 큰 데다가 거기다가 막 요즘 보니까 막 오만 것 다 막 때밀이 이태리 타월까지만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거 막 넣어가지고 수시로 외롭지 않게 뭐 물건이 없겠어요. 일본에 흐에 빠졌는데 요즘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기도와 사랑을 계속 전달하면서 후원하는 게 큰 선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동성교회로 와서 잠깐이나마 일본에 있어서의 선교적인 그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에 동성교회가 큰 결단을 하여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지도 발전하게 하시고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 모든 교역자들, 모든 교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